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는 말도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천국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목적도 천국을 봐라, 천국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줄곧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비유가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건데 어떤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그 옆에 세워두고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옆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커진다는 거죠.
천국 마치 누룩과 같아. 처음에는 자그마했는데 점점점 부풀어 오른다. 커진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보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산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붓고 그거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그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을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제대로 알라라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갔어요. 이른 아침, 유대인의 시간은 이른 아침, 보통 아침 6시를 말합니다. 6시에 인력시장에 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인력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선택을 받은 사람은 참 은혜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루 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굶어야 되지만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면 2절 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갖게 되면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아니 그보다는 좀 더 넉넉한 그러한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이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불러줘야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신나서 가서 일했을 겁니다. 야, 오늘 참 좋다. 오늘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 인력시장에 갔는데 몇 시에 나갔다고요? 제3시. 성경에 많은 시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6을 더하면 요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줄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중에 또 몇몇을 선택을 했어요. 불렀습니다. 이들은 야, 오늘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자리를 얻었다. 아침 6시에 3시간 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갈 때만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나게 일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자, 본문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몇 시겠어요? 6 더하기 6이면 12시에 12시. 한낮에 나갔습니다. 거의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9시에 나갔다.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이제 일이 끝나가는 판이에요. 그때 가서 또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제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쯤 일이 끝난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들은 절망적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느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이 끝나가는 이 시간에 와서 일꾼을 부르겠냐고요. 놀고 있는 사람들, 희망 없이 그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어찌하여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실은 외면당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인이 너희들도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제 1시간여 지나서 한 6시쯤 됐겠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 일한 대가를 품삯을 주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우리는 한 세 데나리온? 아니면 적어도 5데나리온 주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했다 했어요. 원망.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에 남는 것은 원망과 분노입니다. 이들이 이른 아침에 선택받았을 때만 해도 야, 주인이 나를 불러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신나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 이거는 불공평해.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 주인이 말해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그대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가 왜 원망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항의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어도, 내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입장이어도 그렇게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천국은 마치, 지금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신나서 감사함을 일했지만 마지막에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일했으니까 받아야 되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노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부름받을 때는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선택받을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는데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일했는데 저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해, 불공정해. 그리고 주인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가치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치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첫사랑이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교회 오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마음의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이,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섬겼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했고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은혜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것은 은혜였어. 그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이 부름받지 못할 때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부름받기 그 전까지는요 너무나 절망해요.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먼저 부름받은 자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다 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는 거죠.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오후 5시에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 부름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자격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져갈 때,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내 모든 것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주의 부름이 임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일한 이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부름받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초청받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이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가운데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에요. 사실 포도원 주인도 세상적 방식으로 계산하고 세상적 가치로 판단했다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 줄 거 뭐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분의 1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계산에 빨랐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했다고 한다면 5시에 온 사람은 뭐 일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주인이 지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보면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법칙으로, 은혜의 계산으로 이
품꾼들을 대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시에 부름받았든 9시에 부름받았든 12시에 부름받았든 3시든 오후 5시든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난 더 많이 받아야죠.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요.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19장에서 그 젊은 청년이 재물도 많고 성공했잖아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무엇을 할 영상을 얻으리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라. 그런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재능도 자기의 물질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먼저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왜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먼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걸 회복할 때 무디어졌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가 흘러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